아마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찬양대 서서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에어컨 켜놨다 껐는데 괜찮으시죠? 혹시 더우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주 이제 좋은 세월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못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구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 잡으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경의 렘넌트 이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서면은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고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고 그건 시간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속의 일lum의 렘넌트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정말 주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통해서 영육 간에 치유되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성장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생활도 사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붙잡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무되고 함정이 돼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일곱의 렘넌트 같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은약을 붙잡고 딱 선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네 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응답의 기회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기회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나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뭐랬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한다거나 1년에 한 번씩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비밀을 누리게 되면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 대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요. 골리앗하고 전쟁에 붙었습니다. 골리앗하고. 그때 다윗이 기다려 내가 돌멩이 들고 나간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 위하여 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 가지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하늘 보좌의 비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지가 뭐 얼마나 많이 가졌다, 얼마나 높은 데 있다, 뭐 이거 갖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비밀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요, 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못 오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오늘도 중고등 예배 드릴 때 그 렘넌트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여기 못 오시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 하잖아요. 그 포럼 할 때도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정만 하시면 미국에 있는 친척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비대면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7 현장은요 꼭 전 세계 먼데 나라만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에도 전부 237입니다. 복음이 못 가는 현장은.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항상 기억할 것은 지금 이와 같이 237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은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치부 아이들도 전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신학 막 했을 당시, 그 옛날이잖아요. 그때 여름 성경교를 하는데 강습회에 이 물고기도 떡 5개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물고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 둘 떡 5, 그때 당시 그게 율법이죠. 율동이라고. 그걸 배워가지고 제가 교회 왔더니 막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데, 왜냐면 내가 이제 뻣뻣하니까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찬송이 있어요. 그 복음서가 물고기 둘 떡 5개 축사하신 후 5,000명은 이제 그거 막 하니까 5,000명을 배부르게,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되겠죠. 먹이신 주님,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찬송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설교할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하고 5,000명 먹였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어떻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복음 전을 다니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복음에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준 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신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어디 좀 한적한 데 가가지고 밥 먹고 좀 쉬라고. 너무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 좀 한적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쉬려고. 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쉬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만한 쉴 틈도 안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찬 겁니다. 최소한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애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도 2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WRC 해보셨잖아요. 한 15,000명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 옛날에 말이죠. 그 풀밭에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재벌을 들이대가지고 자가용 타고 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또 다른 복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갈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가니까 날이 저무단 말이에요. 해가 서사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보면 빈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거기 뭐 지금이라고 슈퍼마켓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래시장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때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다 보내가지고 밥 먹게 오든지 자우지간 좀 그렇게 시키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먹을 거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네가 먹을 거 없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비슷비슷한 처지인데 지금.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똑똑한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먹이려고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하루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 그만큼 돈이 있어야 지금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 그 제자들이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한테 떡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떡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 이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수소문하고 찾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남자만 지금 5천만 모였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천명 배불려 먹고 나머지도 다 먹었던 소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2바구니로 차게 넘쳤다. 사람들이 다 배불려 먹고도 남았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일단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하고 지금 5천명 먹고 지금 남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천명을 먹이신 주님. 자, 오늘 저들이 모인 것이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빈들에 이처럼 남자만 5천명이라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뭘 해먹입니까? 그래서 밥을 해먹이겠습니까?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요새는 뭐 이제 밥도 못 해먹이지만은 이 코로나19 시작하기 전에는 그 애들 한 50명 먹이는데,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한 50명 먹이는 것도 50명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5천명.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 오늘 본문에 분명히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식사 때는 지나고 먹을 것은 없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이 사정을 보고도 일어나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 줘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이 사람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 가지면 떡 사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누가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 누가 우리 보고 먹을 거 줘라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공목사가 지금 저러고 설교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늘 나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방법이 뭐냐? 너희에게 지금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벌써 물고기 2마리 떡 져서 갖고 올 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50명도 앉게 하고 100명도 앉게 하고, 사실은 100명만 모여도 여러분 그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만 5,000명이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들려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손에 내다 들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무 손에는 들려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다 들고 축사하셨다. 누가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셨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12바구니에 넘치도록 다 먹고 남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큼 믿음이 없냐면, 근데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근데 이 바구니는 어디서 났지? 바구니 도대체 이 벌판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사탄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5,000명 먹이고 있는데 무슨 바구니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 이해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그걸 다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바구니 들고 나가서 먹였는데 다 먹고 전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에 집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있습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붙잡혀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분명한 비밀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경에도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뭐 우는 자의 위로와 쭉 부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 물고기 2마리 떡 싸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해답과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에 공감이 가는 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지금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먹는 데 감동받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 광경을 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붙잡고, 왜냐 이 양반하고 있으면 뭐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맨날 먹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싸서만 익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서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사건을 통해서
물론 성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뜻이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마귀를 멸해버리신 참 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해답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로 해답과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 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해결자다,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생명 걸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답 결론 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따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 두 마리에 떡 5개로 5,000명 먹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수지 맞는구나, 이거. 먹을 거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분을 붙잡아다가 우리 왕으로 삼자. 답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 2021년에 시작한 기준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2021년에 온 그 기준이요, 예수님 탄생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AD로서 AD, 안나 도미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BC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2021년 그러면 누가 탄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그래서 이분을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따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란 자체가 구원자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참제사장,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실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인간에게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신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고요. 그대로 여기 그대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전부가 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모시니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영원한 언약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장차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건데 시작이 뭐냐? 시작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새롭게 편집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음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그 힘을 얻어서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을 씁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힘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문제를 쳐다볼 때도 그 문제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 갖고 하면 절대로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야말로 증인으로 디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능력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오면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능력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능력을 얼만큼 누리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됐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역사하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현장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래가지고 그 성이 뭐라 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치유받고 사람이 바뀝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비밀을 누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못 누리게 하려고 말이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별것 다른 거 없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머리밖에 안 아파요. 그러면 거기 하면 요새 약이 좋으니까 머리 아파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오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이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축복하시면 그 다음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연약 붙잡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상관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지면 그 손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면요 기회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가,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산다 나는. 그러면 곤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 영은 죽고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면은, 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셉한테는 함께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문제 현장에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통해서 237 5천주력 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모든 문제는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6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그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전부,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점수가 100점 이상 된 사람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조그만 까지 죽어라고 못된지만 해도 할지라도 지금 믿는 순간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야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위기 시대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우리를 묶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저들이 그 위기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세상을 살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를 꺾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 것보다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을 최고로 아시고 누리심으로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애들 보고도 물어봅니다. 얘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다 응답한다 그래요. 그럼 그는 안 하지. 안 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가 정식기도죠.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그 묵상의 속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녀들은 한밤중에도 친구하고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잠은 안 자냐? 그때 잠 낮에 잔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전체 메시지, 우리 다락방은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전체 메시지. 그 다음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기도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응답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 그야말로 기도의 리듬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24기도 그러잖아요. 되어지는 기도라고 사실이죠. 이때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가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양을 붙잡고 집중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 속으로. 이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정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능력을 정말 알고 정말 믿고 누림으로 237 5천 종족 살려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에 증거 있는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